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영원전부터 예정되고 택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 내가 이런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어가지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영원전부터 예정되고 때가 되면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막 뒤섞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응이 나타나요.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믿게 돼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영원전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내가 누구이신지도 알게 하시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게 하시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삶의 방식을 알고 익히고 깨닫고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게 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내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성삼위일체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것이며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령의 깨우치심과 안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되는 삶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삶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기로 예정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뭔지 모르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잘 모르는데 1년, 2년, 3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하루하루 한 달, 1년 바뀌어가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져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주 노름을 좋아했어요. 저는 노름도 타고나야 잘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타고난 노름꾼이었어요. 화투를 쪼린다고 그러죠. 딱 쪼리면 그 속에 조금 문자가 나오면 그게 무슨 자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고, 뭐 고스톱이든지 육개장, 육개장이 아주 육백이든지 뭐 이런 것을 하면은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속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런 삶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너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깨달음을 알고 변화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책을 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놈이 성경책을 읽다니. 그리고 금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주일을 빼먹지 않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는 거라든지 뭐 담배 피는 거라든지 노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경운기를 몰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날 아침에 교회 학교를 실어나르는 일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요. 왜요?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그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했어요? 아벨을 얘기했어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에게 믿음이 있을 때 아벨은 뭐에 성공했어요? 예배에 성공합니다. 옛날 말로 제사를 드렸다 이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에 성공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냐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믿음이 생겼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서서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 빨리 와서 내 곁에서 나하고 함께 살자고 그냥 불러 올리셨다고요. 그래서 최초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저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 계시죠? 성경 조금이라도 보셨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주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성경도 보고 생각도 한 사람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 동행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보면서 분별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이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고하고 있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성하며 조심했는데, 그렇게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죄악과 섞이지 아니하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분별합니다. 사랑하는 저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세상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막 섞여서 살지 마세요. 거기에 함몰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핀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정체는 뭔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좋은 곳에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좋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 그 권력 다 버려두고 가서 무엇을 하게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갈 바도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뭐만 믿고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될 때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 독자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에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도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차츰차츰 어디로 신앙생활이 가느냐? 어디로 가게요? 말씀으로 가요. 자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완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11절과 12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이야기거든요. 사라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본문은 믿음으로라고 시작돼요. 사라에게도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마음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믿음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는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그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아벨과 또 다릅니다. 또 노아나 아브라함과 약간 달라요. 11절에 보니까
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는 말이 나와요. 단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치. 아기를 못 낳는다는 말이죠. 불임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와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읽어보세요. 사라 아기 낳는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아무튼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는 불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뭐 요즘도 조금 그렇기는 하고, 특히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럴 때 왕비가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그냥 죽은 여인이라고 이랬어요. 고대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A라고는 남자에게 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저 여자는 죽었다 이랬어요. 이게 죽는다는 말은 저 여자는 저 남편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가문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신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도 불임 상태예요. 언제까지? 사라가 89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그녀의 마음에 89세나 된 이 할머니가 그때까지 애를 낳으려고 별 처방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임신이 잘 안 되면은 별 처방 다 하죠? 무슨 처방을 해요? 별것 다 먹어보고, 어디 가니까 부처님 코 뜯어다가 먹어보고 별짓도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89세가 되도록 사라가 단산 상태에 있었는데, 89세가 된 이 할머니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뭐라고 생각했다 이거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확신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힘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낳을 수 있어. 몇 살에? 89살의 나이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임신 끼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여자가 89세 할머니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웬일인지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나 애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 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간절하면은 뭐 상상 임신도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사라가 그렇게 89세가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힘을 얻은 것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의 뜻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깊이 깨달음에 임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죠. 이미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이 두어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에 대해서 힘을 얻지 못했는데, 어느 날 89세가 된 이 할머니 사라가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지금도 낳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퀴즈. 미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얘기하니까 미쁘다가 무슨 뜻이지? 이러니까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그렇지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89세가 되어서 사라는 드디어 창세기 15장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깨달음이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피실 줄로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한 5분은 좀 믿는 것 같고 나머지 분은 이제 좀 믿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로 보낸다? 천국으로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생명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죠? 첫째는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약속. 두 번째는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시기에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정호 목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1억 원을 주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가만히라도 좀 있지. 아니요라고까지 할 필요는 또 뭐가 있나? 왜 아니요라고 하냐면 그럴 기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목사님이 아무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믿으시다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의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는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일을 믿으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지요. 죽었다고 그러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는 은유법이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사라에게 자손 이삭. 사라에게서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말이죠.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라의 믿음은 뭐예요?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 이것 꼭 배워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영어 글씨로 보면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Old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은 New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Old는 옛날 얘기고 New는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죠. Testament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옛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약속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다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라고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책이 증거하는 이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 사라가 믿을 만한 분처럼 여겼듯이 너희들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매입 생각이에요.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이 성경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고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책을 우리가 늘 가지고 읽고 설교 듣고 막 그렇잖아요. 이 언약책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언약들이 이미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또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단계에 이르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할게요. 나중에 제가 성령이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를 본 분들은 제가 몸이 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세요. 근데 제가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몸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로 자랐어요. 무슨 장애이냐면 이 왼쪽 팔이 성경에 보면 혈기 마른 자라고 해가지고 뼈에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서 지냈어요. 사고를 당해서 그 후로 그냥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혈기가 말라가지고 힘줄이 말라서 그냥 뼈에 가죽이 붙어가지고 바짝 말라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 좌절감, 막 죽고 싶은 마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장애했던 분 계세요? 그런 장애? 진짜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렇게 괴롭습니다. 막 밥상도 차고요. 엄마가 밥상 차려주면 막 안 먹어! 이러고 막 밥상 차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산에 기도를 가셨어요. 40일. 40일 기도를 가셨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더니 큰 검을 한 10m 앞에 오시더니 바다에다가 손을 물속에다 딱 넣더니 검을 하나 꺼내시더래요. 그 검을 꺼내가지고 우리 어머님에게 이렇게 주시더래요. 어머님이 환상 중에 그 검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루는 기도하고 오셔서 초저녁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 기도하고 다르더라고요. 옛날 기도는 좀 조용조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기도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요. 벌써 말에 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요.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거기에 묻어나는 권위가 달라. 막 밤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이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 정우야 넘어와라 이래요. 그래 넘어갔더니 저는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자면 그냥 딱 넘어가서 어머님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곤 했거든요. 무릎을 딱 꿇었더니 어머님이 저를 딱 안으시더니 한쪽 팔을 여기에다 손에 대고 또 한쪽 손은 여기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몇 번 간증을 해서 들으신 분들은 지겹죠? 손을 딱 얹는 순간 막 그 막혔던 핏줄, 다쳤던 힘줄이 막 부러져가지고 피가 막 콸콸콸 쏟아 내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살을 찢고 핏줄을 찢고 막 피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플 정도로.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기도를 다 하신 후에 펴봐 하니까 쫙 펴지는 거예요. 한 명만 아멘하네. 다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별로 안 아멘 이러거든요.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았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았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요. 아침밥 먹고 그 손으로 책가방을 들고 이 손을 휙휙 책가방을 막 돌리면서 막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을 벗어나서 골목을 벗어나는 집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집에 권사님이 살고 계세요. 근데 권사님이 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라, 이리. 그래서 갔더니 권사님이 막 기뻐하시면 너 나았구나. 그래요. 네, 나았어요. 엄마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제 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 하나님이 너 고쳐주신다고 그랬다. 이게 우리 어머님은 제가 눈으로 보기 전에 이게 믿음이잖아요.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눈으로 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라의 믿음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89세지만 애 낳아 라고 사라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 여전히 장애의 상태지만 우리 아들 내일 아침이면 정상으로 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 어머님에게 기도 중에 주셨어요. 이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이런다고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느냐? 소원하는 자에게 주세요. 원하는 자에게. 아유, 그건 목사님 얘기지. 그런 목사님 어머님 얘기지. 이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들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걸 소원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그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 마음속에 불어넣으신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다른 부분에서도 말이죠. 물론 누구나 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갖나. 아유, 저런 믿음은 사라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목사님 어머님 믿음이고 또 목사님도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했다니까 그거 목사님 얘기지 내가 이건 아니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생각을 좀 바꾸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나니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믿음이 있고 낮은 믿음이 있어요. 낮은 차원의 믿음이 있고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요. 처음 믿음이 있고 완성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은 예배당 하나 일주일에 나오는 것도 겨우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듯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해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자꾸 믿음으로 옮겨놔요. 사라가 89세에 나 애 낳을 수 있어 라고 믿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원래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애를 줄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천막살이 하면서 궁에다가 뭘 붙여야 적당한 하루가 되나? 궁핍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은 네 자식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말씀드리기는, 하나님 자식 같은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서자가 하나 있는데 저 서자놈 대신 적자로 이렇게 호적에 올려서 저놈한테 집안이나 물려주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문 바깥으로 끄집어내죠. 그래야 바깥으로 나오니까 막 하늘의 별들이 막 반짝반짝 그래요.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저 별들이 셀 수 있나 세어봐라. 너를 통해서 저 별들과 같은 자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별은 많네요. 이런 정도로 반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 놀라워요. 너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지를 쪼개서 늘어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생사언약을 맺으시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A라고 하는 나라가 B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은 조약을 맺어요. A 나라는 힘센 나라고 B 나라는 힘이 약하니까 A 나라와 B 나라에는 이런 조약을 맺어요. 내가 힘 약한 너희들을 다른 나라에서 보호해 줄게. 대신 너희들은 나한테 조공을 바쳐.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이나 몽고에 그렇게 조공 바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조공을 지켜주는데 서로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느 한쪽은 죽는 거다, 왕이. 이 조약을 고대의 생사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도 잘라놓고 돼지도 잘라놓고 양도 잘라놓고 짐승을 반토막으로 쫙 잘라놔서 길을 내요. 이렇게 길을 낸 다음에 옛날 고대의 장수들이나 왕들은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식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둘 사이에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반절로 잘라져 있는 짐승들처럼 언약을 안 지키는 당사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생사 언약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잘라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사이를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쪼개지겠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15장에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을 무슨 조약이라고 하냐면 불평등, 일방조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책임을 안 나눠서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만약에 그가 안 하면 하나님 죽는다, 쪼개진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 하나님 죽어 이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네,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나중에 17장 가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웃어요. 18장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세 번째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천막 뒤에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이 나이에 무슨 얘기를, 내게 무슨 그런 기쁨이 있겠을까 하고 비웃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 비웃는 소리를 듣고 아세요. 그러면 사라에게 물어요. 사라야, 너 왜 비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또 거짓말을 치네.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네가 비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 이름이 무슨 뜻이게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상하게 번역을 하면 그렇고 조금 제대로 번역을 하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웃었어.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중에 이삭을 키우면서 마음에 늘 하나님께 죄송했을 거예요. 이삭아 웃음아 이래가면서 내가 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웃었다. 이 사실을 기억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면에서 웃으면서부터 시작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불구에 저기 장애인이었다가 나중에 온전히 고쳤다는 얘기는 목사님 얘기죠. 내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아들이나 집안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러면 그 집안 얘기죠. 아브라함의 복 얘기하면 그 아브라함 얘기 제 얘기인가요? 목사님이 뭐 응답받고 막 신학을 하고 목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아이고 그거야 뭐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셔서 한 거지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부분 웃음에서 시작된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비웃고 잘 안 믿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옮기셔서 나중에는 진실로 이삭을 낳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한다 해도 그 선물을 받는 자식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주실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나 관심 없어요. 이러고 태도를 보인다면 내일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도 저놈 철들면 줘야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도전받는 분 한 분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매일 기도하는 권사님 얘기 제가 한 번 했죠.
매일 한 차례씩 와서 한 2시간 동안 1시간은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 보고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안 바쁘겠어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을 내요. 그래가지고 저 자리, 한성에 앉은 저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그렇게 큐티로 해요. 그런 다음에 1시간 울며 기도하다 가시는 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어저께 만나서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부터는 하루에 2번을 해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급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성성한 분이신데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고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는 제 중보기도 7명이 있습니다. 아들 2, 며느리 2, 손주 3, 7이 돼요. 이 7이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이건 정말 큰 일인데 이 아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 식구들 7 아이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니 내가 마음이 탄다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겨서 4시간을 기도하기로 나왔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같이 기도해 드리면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저는 알아요. 뭘 아는지 아세요? 그 집 식구 7명 다 예수 믿습니다. 안 믿을 리가 없어요.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만 부탁해도 제가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가정 모든 식구 다 구원받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약속하신 것을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기쁘시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